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네,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에게를 배를 타고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에서 어떤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여종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여종은 그들의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 후 이 여종은 자기 주인들한테 점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소를 해서 옷이 찢겨지면서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너무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보낼 때 이 성을 떠나기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 성에 있으면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를 권하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잠깐 들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돼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네, 간사함, 부정, 그리고 속임수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것. 그렇죠. 그런 것이 있겠죠. 율법을 강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되는 재물이나 부귀, 영화, 권력들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반드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대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몰래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방을 하고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아주 낮아져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는 가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인 명예와 물질과 그런 권력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고 옳게 행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따른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이웃의 형편을 보살펴주는 그런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은 그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을 봤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유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있는 교회, 세워진 교회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이들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가서 그 믿는 형제들을 끌어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죄를 계속 쌓아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구약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서로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다르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적용을 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해석이 달라져서 자기들 갈 길로 가는 것이죠. 한 부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부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계속 자기의 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전하고 급히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얼굴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한두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예수님께서 후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상급으로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탁하신 그 복음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성경은 행한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선을 행했던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옷이 찢기고 벗겨지면서 많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가두어져서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처를 다 싸매지도 못하고 그런 상처를 안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데살로니가를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그런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은 신앙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죄를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살피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